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깊은 우물처럼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깊이를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개를 창조하실 때는 개처럼 창조하시고 소를 창조하실 때는 소처럼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처럼 지었느냐? 아니다. 하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청지기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왜 우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의 형상대로 해야 될 텐데 왜 우리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짓자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창조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조신앙에는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크레아치아 엑스 니히로, 영어로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단계적으로 지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으로 뚝딱뚝딱 지으신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단계를 따라서 6단계를 거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첫 부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조하시는 액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 창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지금 계속 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통해서 창조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의 능력을 힘입어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창조신앙의 네 번째,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는 신학에서는 네 가지를 담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기업과 정신의 네 가지와 일치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성경과 기업과 정신이 이렇게 일치할까? 그런 각도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그렇게 재미가 있고 읽을수록 깊어지고 참 좋습니다. 기업과 정신, 한 나라,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되고 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높아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부흥 발전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가라앉으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좌절합니다. 경영학에서 기업가 정신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창조 정신, 둘째가 개척 정신, 셋째가 도전하는 정신, 넷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이 네 가지 정신이 아우러져서 기업가 정신을 이루어서 기업이 발전함으로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럼 그 기업가 정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탄하고 감격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 셋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가 개척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창조 정신, 개척 정신, 도전 정신, 공동체 정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개척자로 살아가고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맡은 둘의 가족들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남양만에서 공동체 둘의 마을을 운영하던 때이기 때문에 잠시 틈을 내서 기부츠를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공동체 마을이 기부츠지요. 그 마을에 전직 농림부 차관이 은퇴하고 기부츠 가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손님들 안내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은 농산물 수입이 120억 달러입니다. 전혀 농업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은 농업 수출이 32억 달러대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됐습니다. 우리는 농산물 수출이 350억, 우리 수입이 350억 달러입니다. 곡물, 소고기, 돼지고기 모든 걸 농산물, 농축산물 수입이 350억 달러. 우리 수출을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하고 석유 수입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반도 넓이의 10분의 1이 미처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한이 22만 평방킬로인데 이스라엘은 2만 770평방킬로입니다. 거기다가 1년 강우량이 200mm 이하입니다. 우리는 요즘 호우가 오면 하루에 200mm 올 때도 있습니다. 1년에 1300 내지 1500mm 비가 옵니다. 200mm 그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농산물 자립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내가 농림부 전직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이렇게 열악한 풍토에서 농산물을 자립을 하고 수출을 하는데 그 비결, 노하우가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직업이 뭐이냐 하길래 저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패스터, 목사입니다. 당신 어떤 목회를 하시오?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공동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내 말을 알아듣겠수다 하는 말이 토라 농법이요. 우리나라가 농산물 자립하고 수출하게 되는 것은 토라 농법이요.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입니다. 율법을 토라라 그러고 그 토라를 해설하는 큰 랍비들이 해설했는 걸 탈무드라 그럽니다. 토라 농법으로 농업을 성공했다 그래서 나도 구약을 읽고 설교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농법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소? 기껏해야 다윗이 양떼 먹인 거 그런 거밖에 더 있어. 그랬더니 아이자이어 챕터 43 이사야 43장 읽어보시오. 이사야를 영어로 아이자이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읽어보시오. 그 사람 그분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농업에 성공한 비결이고 그래서 토라 농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사이에 그들이 말하는 토라 농법, 말씀 농법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영적으로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는 물이 없고 강우량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된다. 이전 사고방식을 버려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생각을 버려라. 유명한 과학 역사가 중에
토마스 쿠운이라는 분이 과학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Revolution of Science. 그 책에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라는 유명한 용어를 쓴 뒤에 그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방식, 생활 태도를 패러다임 시프트, 이걸 전환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농사가 사막에는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해요. 물이 없고 비가 적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느냐 이거예요. 그 발상의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전환했느냐? 19절, 20절입니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식을 벗어나고 과학적인 자료를 벗어나는 새로운 일, 새로운 사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광야의 길, 원문은 사막의 도로를, 사막의 강을, 웨이스트랜드, 황무지에 스트림, 시냇물을 흐르게 하리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 사막에 길을 내고 황무지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서 풍성한 농장을 만들게 한다.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막에 농로를 닦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의 물길 길이가 400km, 400km 물을 끓여들여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기부지에서 딸기 농사를 하는데 특이해요. 땅에다가 딸기를 심는 게 아니고 딸기 아파트예요. 벽을 세우고서는 벽에다가 딸기가 20층으로 1층, 2층, 3층. 그래서 왜 이렇게 딸기를 아파트처럼 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 이익이 있다. 서서 일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물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위에 물을 주면 물이 흘러서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물이 귀한 사막에 물이 절약된다. 전부 딸기가 남향으로 태양을 향해 있으니까 당도가 최고로 높다. 서서 일하니까 편하다. 뭐 허리 디스크 같은 게 올 염려가 없다.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가니까 물을 아낀다. 그 생각 자체가 다르지요. 그런데 사막에 물을 끓여 들어가 농사를 지었더니 콩물이 자라다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막에도 물이 있으면 될 텐데 왜 안 될까? 정부의 과학 관리와 농가대학의 학자와 농민이 세 사람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사막에 물을 댔는데 왜 수확이 안 될까? 연구 결과에 토양이 너무 알칼리여서, 약알칼리라야 건강한 농산물이 되는데 알칼리 성분이 너무 강해서, 우리말로 염기성이 너무 강해서 곡식이 여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정부가 농민이 힘을 합쳐서 두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알칼리에 강한 농작물이 뭐이냐, 알칼리 토양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 알칼리에 강한 작물을 오렌지를 찾아냈습니다. 오렌지가 알칼리 토양에 강하다. 3,000평에다가 오렌지를 심고
거기에 뭐 농약 치고 비료 줘가지고는 국제 상품이 안 되지요. 순전히 퇴비로만 그걸 짓는데 사막 한가운데 퇴비가 어디 있습니까? 퇴비가 나오려면은 돼지 소를 먹여야 되는데 1헥타 일정 부지요. 3,000평에 돼지 소 몇 마리 먹여야 적당한 퇴비가 나오느냐 연구를 해서 3,000평에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먹여서 그 퇴비를 가지고 그 3,000평에 뿌리면 적합하다. 그래서 농장마다 3,000평 오렌지 밭에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그걸 그대로 모아서 퇴비로 주니까 아주 좋은 오렌지가 생산됐습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게 가서 과일을 사서 숙소에 와서 이래 먹습니다. 과일 가게 독일에서 갔더니 뭐 스페인 오렌지, 저 다른 나라의 유럽의 오렌지들은 값이 싼데 3배 비싼 오렌지가 있어요. 이건 왜 이래 비쌉니까? 그랬더니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서 기른 오렌지다. 이스라엘산은 왜 그래 비쌉니까? 그랬더니 하나를 맛보기를 주면서 먹어보라. 그 자리에서 까먹었더니 이건 오렌지가 아니에요. 꿀이요, 꿀. 순수 퇴비로의 태양에다가 길러서 오렌지 맛이 꿀 맛이에요. 자, 그래서 3배가 비싼 거예요. 자연 속에서 과학으로, 기술로 학자와 정부와 농민이 힘을 합쳐서 불가능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직 수상 시몬 펠레스라는 이스라엘 수상이 수상으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업은 95% 과학과 기술이다. 농민의 노동력은 5%밖에 안 된다. 농민이 왜 못 살고 농업이 왜 어려우냐? 95% 몸으로 노동을 하고 과학과 기술은 5%만 하니까 농민이 어렵고 못 산다. 농업이 과학과 기술이 95%, 몸으로 때우는 건 5%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식량 자립하고 수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자연입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과학 영농을 하고 농촌에 기술을 투입을 해서 농산물 자립을 하면 350억 달러가 절약되고 수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꼴짜기에 우리가 악산 있는 꼴짜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자로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장차 들짐 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우리를 존경할 것은 뒷산에 있는 노루도 산돼지도 둘의 교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산돼지도 둘의 교인 그러면 절하고 간다. 응? 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시냇물을, 사막의 농로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불가능의 길을 내고 사막의 시냇물을 열고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들여서 딸기를 키우고 오렌지를 키우고 젖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자기들이 자립하고 수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농업, 그런 산업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47년 시작할 때부터 두 번째 삼위일체 신앙을 늘 기도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 신앙은 교회, 생활은 가정, 산업은 일터. 정말 경건한 가정생활과 은혜로운 교회와 땀 흘려 일하는 복된 일터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농업이 미래다라는 조그마한 책을 썼습니다. 이 속에 그런 생각을 담았는데 내가 멕시콘 오늘 가져와서 교인들한테 읽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일부 예배 때 다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이번 주에 만들어가 다음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꼭 한 권씩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들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일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꼴짜기 악산에는 희망이 없다, 안 된다, 어렵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창조정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창조적이고 개척적이고 도전하는 정신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위대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아멘하고 자가면서 잊어버리고 집에서 예수 믿는 척하다가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그런 신앙은 안 돼요.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창조하시는 영이 우리 일터를, 가정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13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잘 안 찾으시니까 스가랴가 어디쯤 있는지 더듬지요. 그 창세기부터 찾아 나오니 예배 마칠 때나 돼서 스가랴가 나오지요. 1316페이지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어떤 성령입니까? 창조하시는 성령, 도전하시는 성령, 개척하시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상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예 말씀 속에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그 말씀을 통해서 토라 농법으로 성공을 했다. 말씀이 우리의 영감을 주고 상상력을 주고 개척자로서 승리하겠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또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숲속 창일학교 인터넷에 많이 상처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창의력 학교를 하지요. 이제 3년 4년째 되니까 자리가 잡혀갑니다. 여기는 겨울이 깁니다. 동두천이 겨울이 길지요. 창의력 학생들은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내 체육관이 있어야 되지요. 겨울이 길어서 밖에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세울 때부터 실내 체육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한 할머니가요,
평생 시카고에서 가발 장사하면서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또 이 아파트 조그마한 방에 난방비도 아끼고 살아갑니다. 그 할머니가 내 소원이 숲속 장일학교 두레마을에 실내 체육관 지어주는 거이다. 그래가지고 1250만 불을 보내왔어요. 14억입니다. 14억.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 실내 체육관 그거 지으면서 과학실을 하나 크게 지으려고 그래요.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수상의 말이 과학은 뭐라 그랬습니까? 농업은 95%가 과학이고 기술이다. 왜 농민들이 몸으로 농사 짓느냐? 노동으로 농사 짓려니까 힘들고 가난하다. 과학과 기술이 95%고 몸은 5%만 움직이면 과학이 농업이 성공한다. 그런데 한국 농민들은 그렇지를 못해. 우리 그 실내 체육관 지으면서 큰 과학실을 넣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꼴짝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라농법, 말씀동법으로 사막에 강을 내고 황무지에 거기에 농로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둘의 운동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둘의 가족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사건을 이루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3절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성전에 나와서 골방에서 일터에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서 너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위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십니까? 너희는 둘의 교회 교인들이여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금식하고 합심하고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어라. 하늘에 내가 응답하겠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개척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를 10년, 20년, 30년 뒤에 너희들을 통하여, 이 꼴짜기를 통하여, 너희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의 가정생활, 교회 생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 이런 사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둘의 가족들 속에 참 믿는 자가 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서 영광 받으시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일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를 나타내 주리라. 아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옛날을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을 버려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사막에 길을 닦고 황무지에 강을 내어서 모든 동물들이 너희를 존경하며 하나님 내게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